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같이 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지파의 땅 분배가 드디어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겨진 숙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20장에 보니까 도피성과 21장에 레위들에게 성읍을 주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이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풀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에서 도피성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각 지파에서 받은 기업에서 레위들이 거할 곳을 빼어주는 것이 바로 남겨진 숙제였죠.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들이 레위들을 위해서 준 성읍이 모두 48개였는데 그 48개 중에서 6개가 오늘 이 본문에 도피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전에 언급된 내용들은 장차 도피성을 미래적으로 준비하라 이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실제로 준비하라 그 내용에서 좀 더 분명한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부지 중에 어떻게 죽인 사람이요? 실수로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운 제도가 바로 뭐라고요? 도피성 제도이다라고 말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정교하게 법이 없던 시대여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서로 복수하며 죽고 죽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들만큼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도피성을 여기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죽인 경우에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죠. 자, 사형제도가 사라진 것은 결코 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왜요?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생명보호 차원도 있겠지만, 한번 잘 보세요.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죽고,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살리는 것이 생명보호에 합당한 차원일까요? 죄 없는 사람은 안타깝게 다 죽어나가고, 그를 죽인 사람은 버젓하게 살리는 것이, 이것이 정말 공정한 법일까요? 이런 현상, 오늘날 세상이 가만히 보시면요,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소위 인권을 극대화함으로 생겨난 인본주의 현상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게다가 한번 잘 보세요. 청소년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죄를 저질러도 청소년 특별보호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 가운데는 이런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정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런 청소년들을 제지하는 어른들이 오히려 잘못 반응했다가 큰 잘못을 당할 수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요,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가감없이 사형을 처형하게 한 것입니다. 왜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회법과 이 성경의 법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중요하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존중하지 않고 동물 죽이듯이 하는 경우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사회법들이요 나름대로 잘 짜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불공평하며 한계가 많은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을 실수로 부지중에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관대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법과 질서들이 있지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흘러서 그 법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며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따라서는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붙들을 법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문제없어 보여도 우리가 멀쩡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문제없이 보여도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 줄지라도 성경이 볼 때 문제가 있으면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문제없다, 당신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나를 향해서 문제없고 멀쩡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도피성 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며 또한 복수하기 위해서 온갖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되었던 것을 주님께서 감안하시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으며 정말 무능하며 심지어 남들이 칭찬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부패성과 정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이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거룩한 선대기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는 우리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능함을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